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불만과 불평이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더 얻으려 하였고 더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내려주셨음에도 미래를 걱정하느라 내 힘으로 더 많은 것 가지려 소유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많이 받았고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늘 더 가지려는 우리의 못된 심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저 창고에만 가득 쌓아두려 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어서 넣도록 한 상자에 넣도록 했고,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씩 나와서 마치 제비 뽑듯이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의 모습 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뽑았는데 농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쪽지를 뽑았는데 사업가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직원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셔서 또 좋은 사업의 성과가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나와서 어떤 한 청년이 쪽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뽑은 내용이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쪽지에는 노숙자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머뭇하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놀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항상 던지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3년여 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모든 것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많이 어려웠고 많은 기업들이 문도 닫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래도 근근히 버텨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 정말 생명의 위험이 느껴질 만큼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 잘 견뎌내고 극복이 되어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까지 또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이런 방식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감사를 조건절의 감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사는 우리들에게 큰 신앙적인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절의 감사는 반대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 무엇을 주셔서 감사, 또 취업을 하게 되어서 감사, 합격을 하여서 감사, 자녀들을 얻게 되어서 감사, 결혼을 하게 되어서 감사, 이런 감사들을 우리가 나열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 또 그런 것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도리어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리고 그와 연관된 많은 가족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과연 추수감사절인 오늘 그 가정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필이면 2022년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오늘 또 이번 해에 이와 같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입이 좀 뾰루퉁한 상태에서 감사절을 맞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지고 섭섭함이 생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을 맞는 분들이 있겠죠. 종종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때라면 좀 투정을 부려도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좀 하나님께 항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좀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좀 감사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께 격렬하게 항의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래도 후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홍인종 교수님이 쓰신 감사송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나 감사. 저는 이 가사 내용으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모범답안을 모아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신앙의 모범생들만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찬송이고 또 감사송입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할까요? 물론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매우 개별적인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형상들이 또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사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깊은 감사를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사실은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감사가 때로는 자기 자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피상적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데, 그런데 어쩐지 빈말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자랑인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감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감사는 보다 깊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2022년 9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김명혁 목사님이 송명희 시인에게서 받은 편지 일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에 투병 중에 김명혁 목사님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하겠습니다. 뇌성마비로 평생 동안 알아오면서 시를 쓰고 있는 송명희 시인,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점점 더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까지 걸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픈 것도 감사라는 시를 그는 적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또 그의 깊은 마음속 감사가 그 시 속에서 깊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책이 하나 있는데 참 괜찮은 태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박지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디렉터가 쓴 책인데 특별히 그 마지막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그들의 태도들을 적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서 한 환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삭발을 하고 뒤에서 있어서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고개를 돌려볼 힘도 없는지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저자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에 감사해 보셨어요? 그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물 한 잔을 못 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 소원이 죽기 전에 물 한 잔만 시원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입이 마르니까 다른 건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빗물이라도 받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과거에 자신에게 말하듯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딱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즐기면서 살 걸,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살 걸 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이 허락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시 나에게 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면 그냥 남들처럼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한번 돼 보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옛날에는 젊고 참 예뻤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슬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할머니가 되어보고 싶다고 강하게 소원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젊은 여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감사한 조건이 더 많이 보이고 감사도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감사한 일들이 보이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물 한 잔 마셨던 것, 물 한 잔 편하게 마셨던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이 되고 그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고 그저 모든 것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7살 딸아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어떤 분의 마지막을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늦게나마 나의 막내딸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그 귀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않았던 것보다 내 앞에서 7년 동안이나 재롱을 부리며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위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합니까? 아니요.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도리어 감사의 눈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도리어 눈이 열리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또 다른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조금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가? 불행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앞에 두고 도리어 불행한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불행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절의 감사가 아닌 무조건의 감사를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도리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실까? 무조건 하나님이 잘하셨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칭찬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유독 좋아하시기 때문일까? 한 연구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간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지에 2021년 8월 14일자의 논문집에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Giving thanks can make you happier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심리학자들 및 유수한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감사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요약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러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박사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컬로 박사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셋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매주 몇 문장을 쓰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에서는 일상에서 일주일 동안 짜증나는 일들을 모아서 적도록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사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자기 자신에게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적도록 했습니다. 10주 동안 그와 같은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0주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감사에 대해서 쓰도록 했던 그룹의 사람들은 보다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 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의사들과 상담하는 일도 많이 줄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의 연구원들이 또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 모금 행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나누어서 둘로 나누고는 실험을 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저 전화를 걸어서 동문이나 사람 후원자들에게 기금을 달라고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전화를 거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늘 하던 기금 모금의 직원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늘 하던 그룹이긴 했지만 이 부분에는 기부 책임자가 아침에 나와서 항상 그들에게 감사의 격려의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모금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감사의 말을 듣고 책임자가 나와서 앞에서 아침마다 감사하다, 여러분의 노고가 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금 활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50% 더 많은 기금 모금 전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들이죠. 감사의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연구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무언가 힘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구입니다. 세상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건절에 감사를 많이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그 감사는 마지막에 항상 위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 감사는 항상 결과물이 되지요. 그래서 항상 감사를 하려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지? 무슨 이유로 내가 감사를 해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귀결점에 감사가 놓여지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감사는 도리어 귀결점이 아닙니다. 도리어 출발점입니다. 감사를 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열립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는 언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실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힙니다. 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인으로서의 감사를 한번 깊이 이번 주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저 가만히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눈빛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저 한마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을 찾게 되죠. 더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는 출발입니다. 도리어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하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감사를 하면 무엇인가가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열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아끼고 꼭 필요할 때만 감사를 해야지, 내 감사는 귀해, 내 감사는 그렇게 허투루 나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남발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좀 많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살리고 관계를 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일 것입니다. 슈이치 박사가 쓴 글입니다.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이나 호스피스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것들 25가지를 나열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첫 번째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지막이 되면 내가 왜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 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원수에게 가셔서 감사하다는 말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이 감사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을 누리길 원하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살리는 무기가 될 것이다. 너희를 살리는 복이 될 것이다. 감사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는 능력을 만듭니다. 감사는 원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며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감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행 속에서도 감사한 조건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도 깊은 감사를 돌리며 주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